구약 332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물론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통하여서 미리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이 어려운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여리고 성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 뒤에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였죠. 물론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즉시 다시 한번 아이성마저도 점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은 큰 위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질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과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보여준 그 승리의 비결, 승리의 열쇠였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그 객관적인 기준마저 뒤엎어 버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동맹을 맺습니다. 요단 서쪽의 산지와 평지 및 해변가 내륙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의 6족속,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무력으로서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써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멸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인 인생,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와 실수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쟁취해 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전쟁에서는 승승장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은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수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처럼 실패하였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실패하는 그 원인을,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실패하는 원인을 찾은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너무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는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자 이 기브온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들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나안 원주민은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 동맹을 맺게 돼요. 무력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히위 족속, 기브온에 거하던 히위 족속은 이 군사 동맹을 맺은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다르게 이 전쟁으로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옳은 판단이었어요. 정면으로, 전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승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의 옳은 판단이 있었지만 그들이 생존하게 되는 그들의 방식은 사실 올바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에 멸망당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멸망당할 족속이 아니라는 것으로 거짓으로 자신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족속의 멸망들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길갈 진영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그냥 사신을 보낸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하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일부러 낡아서 기운 신을 신게 합니다. 그러니까 낡은 신을 신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낡은 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지니게 하죠. 또한 전대를 헤어지게 하고 헤어지고 찢어진 가죽 포도대 자루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찾아가게 만듭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지금 이 시대에 사용했다면요, 이들의 방법은 통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꾸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분간해 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그때 당시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는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은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방법은 성공으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위 족속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되고 그 즉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요,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위 족속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양식은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의 생각대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아마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일한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 편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제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소 사소한, 아니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라는 것까지, 그런 사소하게 여기는 일들까지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예비해 두신 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해자예요. 속임수에, 사기에 속임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질 때도, 아니 하나님, 이 기브온에 살던 히위 족속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억울합니다 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실수를 범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불순종한 것이 그들이 실패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들이 화친 조약을, 가나안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당장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였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 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역사를 이야기할 때 승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한 역사만이 기록에 남는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 또한 이 로마 시대 때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아니냐,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성공적인 일기, 성공적인 어떤 위인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실패한 경험들, 실수한 일들은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성공적인 하나님을 믿고 복받고 축복받고 이런 기록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사건 사고와 그리고 비참한 실패의 스토리들도 이 성경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받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되는, 반대되는 실패의 그 스토리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우리는 그 실패한 그 인생의 스토리 속에서 그 인물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공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럽고 부정한 인생,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지도 붙잡지도 않고 소멸되어 버리는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그 히위 족속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똑똑히 보았던 여호수아도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실수,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불순종하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딜레마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딜레마.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곤란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 딜레마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에 다른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딜레마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딜레마의 상황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히위 족속까지 완전히 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위 족속과 무엇을 맺었습니까? 화친 주약을 맹세까지 하면서 맺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를 깨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추진해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일이 어떠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는 좀 큰 일이거나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저는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제 마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실패는 엄청 거창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서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어떤 수적인 부흥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부임하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현상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그 담당 부서의 아이들이 줄어드는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를 안 하거나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참 그런 상황들이 계속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를 마이너스 손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에 임하곤 했어요. 제가 강릉교회 2019년도에 부임했는데, 제가 이 부임하고 나서도 청소년 교회가, 제가 담당한 청소년 부회가 참 부흥하고 제가 왔는데 갑자기 배가 부흥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던 애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목사님 저 교회 못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청소년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 봤을 때 이건 실패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올해 들어서 이 청소년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임한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들이요,
고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저는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내적인 그런 영적인 변화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이너스의 손인 저를 도와서 우리 함께 수고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이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청소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저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강릉교회 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바로 올라오시면서 그 게시판에 붙여 있던 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일본 비전 트립이에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우리 청소년교회 선생님들하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처음으로 단독으로 청소년교회끼리 가는 선교 여행이지만, 그래서 신경 쓸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성공을 원해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 되었든 가정생활이 되었든 신앙생활이 되었든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공만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공과 실패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눴던 아담과 하와도,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지냈던 아브라함도요, 실패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같이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브온의 희귀족속으로 인하여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면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실패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을 향한 관심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기보단 내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실패가, 한 번에 경험하는 실패가 우리 인생의 전부의 실패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실패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자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이 원인인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것이 나의 불순종과 실수로 인하여서 일어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그 일들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실수와 범죄함을 깨닫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이유가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원인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였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실패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의 그 이유가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족함과 연약한 인생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복된 길로 하나님 주의 인생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범죄한 것,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케 하옵소서. 실패한 경험 속에서도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 먼저는 회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들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며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